안녕하십니까? 총회신학학술연구원에서 선교학 강의를 맡은 김낙신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7차례 강의 가운데 제3강을 시작하며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시작된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더 넓은 이방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인간이 만든 종교 확장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교회가 참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며 복음의 경계를 넓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이비드 보쉬가 강조하듯 교회는 선교를 선택하는 기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대별 사건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선교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출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초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 교제와 나눔에 힘썼습니다. 롤런드 앨런이 지적한 것처럼 선교의 참된 동력은 제도보다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교회가 순종으로 참여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을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공동체적 삶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사역은 오랜 민족적 갈등과 문화적 장벽을 복음이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식을 바꾸시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리적 흐름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레슬리 뉴비킨의 표현처럼 복음은 어느 한 문화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판단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교회는 익숙한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사람과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계가 무너질 때 교회는 더 넓어졌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선교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여러 문화권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본래 교회를 박해했지만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등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신라와 함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헬라 문화권과 유럽으로 넓혔습니다. 세 번째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거점으로 장기간 사역하며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이 퍼지도록 했고 서신을 통해 교회들을 계속 지도했습니다. 바울은 주요 도시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가 주변 지역을 섬기게 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파송과 마게도냐 환상에서 보듯 모든 방향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습니다. 선교 전략은 필요하지만 그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현장의 응답을 따라 유연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여정은 계획과 개척, 양육과 재방문이 연결된 사역이었으며 교회를 세운 뒤 현지 지도자를 세워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려움이 복음을 더 넓게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개인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 교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보여주는 공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높은 장벽을 넘어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앤드루 월스는 기독교가 한 문화에 고정되지 않고 다른 문화 속으로 번역되며 확장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며 삶과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은 과거의 표어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가까운 이웃에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계속되는 명령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은 규모나 제도보다 성령에 대한 순종, 공동체적 사랑, 경계를 넘는 담대한 증언에 선교의 핵심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제 중세시대의 선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는 일반적으로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 대략 5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정치적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교회는 예배 공동체를 넘어 교육과 문화, 구제와 행정의 중심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선교는 유럽의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고 수도원 운동과 왕과 지도자의 개종이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기도와 노동, 학문과 환대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 복음의 흔적을 남겼으며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밀의 선교사 연구가 보여주듯 중세 선교는 제도와 권력의 한계를 지녔지만 동시에 헌신적인 수도사들의 이동과 봉사를 통해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성과와 문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후의 내용을 살필 때에는 수도원의 헌신과 문화적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복음이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발생한 문제도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중세 초기 선교에서는 아일랜드와 영국 지역의 수도원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뒤에도 아일랜드 교회는 신앙과 학문을 보존했고 수도사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콜룸바는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섬에 수도원을 세워 스코틀랜드와 북잉글랜드 선교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아이오나는 예배와 교육, 선교사 훈련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콜룸바누스는 프랑크 왕국과 이탈리아까지 이동하며 수도원을 세웠고 그 수도원들은 신앙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6세기 말 아우구스티누스를 중심으로 한 선교단을 켄트 지역에 파송하여 영국 교회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케네스 스콧 라투레트는 이 시기의 수도원들이 혼란한 시대에 신앙과 지식을 보존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전달한 통로였다고 평가합니다. 선교는 이동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함께할 때 더욱 깊이 뿌리내립니다. 중세 선교는 게르만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와 수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보니파스는 독일 지역의 여러 게르만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조직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나 부족 지도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백성 전체가 함께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방식은 교회가 빠르게 세워지고 사회제도가 변화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개인의 믿음과 회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형식적 개종을 낳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 전통은 기도와 노동을 균형 있게 강조했으며 수도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고대 문헌을 보존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과 교육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과 여행자를 돌보면서 지역사회에 실제적인 유익을 제공했습니다. 베네딕트 규칙서가 보여주듯 공동체의 질서와 환대는 복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정치 권력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때 신앙의 내면화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공적 변화와 개인적 제자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세 후기로 들어가면서 선교의 범위는 북유럽과 동유럽을 넘어 아시아를 향한 시도로까지 넓어졌습니다. 프란체스코에는 가난과 겸손, 단순한 삶을 강조하면서 도시와 민중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말뿐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도미니코에는 설교와 교육, 학문적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며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당시의 신학적 논쟁에 대응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지자 프란체스코의 선교사들은 몽골 지역과 중국까지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스칸디나비아와 동유럽의 여러 민족도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앤드루 월스가 말한 기독교의 이동성은 이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복음은 새로운 길과 교류망을 따라 이동했지만 현지 언어와 문화에 뿌리내리는 데에는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선교의 확장은 속도보다 관계, 학습, 지속적인 동행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수도회들의 서로 다른 강조점은 선교가 한 가지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언과 설교, 교육과 문화 교류가 함께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중세 선교에는 풍성한 유산과 함께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정치 권력이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선교가 왕권의 확대나 국가적 목적과 연결되기도 했고,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의 갈등과 상처를 심화시켰습니다. 왕권 중심의 집단 개종은 복음의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했지만 개인적 믿음의 결단과 제자 훈련이 약해지는 문제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수도원은 선교와 교육, 문화 보존의 중심지가 되어 성경과 고대 문헌을 보존하고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베네딕트 전통에서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코회로 이어진 운동은 기도, 노동, 설교, 학문, 구제를 결합했습니다. 중세 선교사들은 각 민족의 언어와 생활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 했으며, 이는 오늘날 상황화 논의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가 권력의 확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문화적 겸손과 종교적 자유를 지키면서 복음이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섬겨야 함을 배웁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선교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제도와 교리를 새롭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회복하여 이후 선교운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했고, 모든 신앙과 교회의 실천이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때문에 초기 개신교 선교가 곧바로 해외로 크게 확장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임을 강조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라민 사네는 성경 번역이 복음을 현지 언어와 문화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살피는 일은 현대 선교가 성경 중심성, 복음의 은혜, 모든 성도의 참여라는 유산 위에 서 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개혁자들의 신학이 후대의 성경 번역과 선교단체, 세계 복음화 운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의 신앙적 혼란 속에서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다시 강조한 운동입니다. 당시 개혁교회는 가톨릭과의 갈등, 종교전쟁, 교회 조직의 재정비라는 과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해외 선교에 충분한 역량을 쏟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에만 머물지 않고 독일어와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평신도들도 자기 언어로 말씀을 읽고 신앙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인 제사장직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과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선교를 성직자나 특별한 수도자만의 사명으로 제한하지 않게 했습니다. 앤드루 월스와 라민 사네는 기독교가 번역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 번역은 단순한 언어 작업이 아니라 한 문화가 복음을 직접 듣고 해석하며 자기 교회를 세우도록 돕는 선교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과 공동체의 개혁은 선교적 갱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교회는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계 선교를 전개했습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으로 파송되어 교육과 학문, 문화 교류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일본까지 이동하며 기독교 신앙을 소개했고 아시아 선교에 중요한 길을 열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어와 유교 경전을 배우고 중국의 학자들과 대화하며 서양의 과학 지식과 기독교 신앙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지의 의복과 예절을 존중하고 복음을 중국 문화의 언어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회의 접근은 모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가 먼저 현지 문화를 배우고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스티븐 베반스의 상황화 신학이 말하듯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듣고 표현하는 언어와 방식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교는 문화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문화와 진실하게 대화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개신교 선교 운동은 17세기와 18세기를 지나며 점차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규모가 작은 공동체였지만 뜨거운 기도와 선교 열정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일부 전문가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 침례교 선교회 설립에 기여했고, 인도에서 성경 번역과 교육, 사회개혁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선교단체가 교회와 협력하여 사람을 훈련하고 재정과 사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시켰습니다. 19세기에는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교회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문맹 퇴치와 위료 봉사에도 힘썼습니다. 루스 터커의 선교사 연구는 이들의 헌신과 함께 시대적 한계도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와 교육, 위료는 서로 경쟁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몸, 사회적 삶을 함께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통합적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선교는 성경 번역과 교육, 위료, 선교단체의 조직을 통해 복음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교가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장에 결합되면서 현지 문화를 낮게 평가하거나 서구의 생활 방식을 복음과 동일시하는 잘못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선교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문화적 우월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줍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교사는 자신의 문화적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각 민족이 자기 언어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성경 번역은 계속되어야 하고, 복음 전파와 교육, 위료, 사회 봉사를 함께 실천하는 전인적 선교도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갱신되는 교회의 순례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는 역사적 성과를 감사히 계승하되 과오를 정직하게 성찰하며 현지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웃을 섬기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동역해야 합니다. 근대 선교 운동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세계 선교가 크게 확장된 시기를 가리킵니다. 종교개혁 이후 성경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고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교통과 인쇄기술의 발달로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동이 증가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인식도 넓어졌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은 다양한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선교사를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과 라틴 아메리카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뿐 아니라 성경 번역, 학교 설립, 의료와 사회봉사를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독교가 유럽 중심의 종교에서 여러 문화권의 세계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케네스 스콧 라투레트는 19세기를 기독교 확장의 위대한 세기로 설명하지만 그 확장이 식민주의와 뒤섞인 문제도 함께 지적합니다. 따라서 근대 선교 운동은 헌신과 조직화의 유산을 배우는 동시에 복음과 문화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역사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인물과 단체들을 평가할 때에도 파송 규모만 보지 말고 현지 교회와 사회에 어떤 변화와 긴장을 남겼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근대 개신교 선교 운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세계 지도를 살펴보며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1792년 그는 이방인의 회심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논한 글을 발표했고 영국 침례교 선교회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인도로 파송되어 오랜 기간 현지 언어를 배우고 성경 번역과 문법 연구, 교육기관 설립과 사회개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캐리의 사역은 선교가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언어 학습과 교육, 팀 사역,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한 장기적 헌신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유명한 정신인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권면은 기도와 실천을 함께 강조합니다. 다만 캐리의 엄격을 한 영웅의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지 동역자들과 공동체의 협력이 있었기에 번역과 교육이 가능했습니다. 선교는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건강한 열매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공동사역에서 자랍니다. 근대 선교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전문적인 선교단체가 등장하여 교회와 협력한 점입니다. 런던 선교회는 초교파적 협력 선교의 모델을 제시했고 교회 선교회는 성공회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선교사를 보냈으며 미국 해외 선교회는 북미 초기 해외 선교를 조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선교사 선발과 훈련, 파송, 재정 지원과 현장 보고를 체계화하여 장기 사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사역에는 성경 번역, 교육, 위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 언어를 배우고 문법과 사전을 정리하며 때로는 문자를 개발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도록 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지도자를 양성했으며 병원과 진료소에서는 질병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라민 사내는 모국어 번역이 현지인의 존엄과 주체성을 세우는 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조직과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선교단체는 현지 교회를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 현지 교회가 자립하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대 선교 운동은 인도와 중국,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과 라틴 아메리카로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세우며 교육과 위료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은 여러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렸고 현지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등장하여 많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는 구호 아래 젊은이들의 헌신과 기도, 선교 교육과 파송을 촉진했습니다. 존 모트와 같은 지도자들은 학생운동과 교회, 선교단체 사이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구호가 사람과 문화를 서둘러 판단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앤드루 월스가 보여주듯 복음은 각 문화 안에서 오랜 시간 번역되고 토착화됩니다. 청년의 열정은 현지인을 존중하는 학습, 장기적인 동행, 현지 교회와의 협력과 결합될 때 건강한 선교의 힘이 됩니다. 근대 선교 운동은 복음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로 전해지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성경 번역과 교육, 위료 사역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언어로 읽고 지식과 치료의 도움을 얻도록 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성장에 역사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선교단체의 조직적 훈련과 파송, 재정 지원은 장기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했고 윌리엄 캐리의 헌신은 한 사람의 순종이 넓은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일부 선교는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에 결합되고 문화적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복음을 서구 문화와 동일시하면 현지인의 존엄과 문화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보시와 앤드루 월스의 연구는 선교가 십자가의 겸손과 문화 간 번역의 과정이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오늘의 교회는 말씀, 교육, 치유를 통합하되 역사적 과오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현지 교회와 상호 배우면 복음의 본질과 문화 존중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현대 선교 운동은 20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 선교의 흐름을 말합니다. 근대 선교가 주로 유럽과 북미 교회의 파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대 선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심적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도 교회의 세력 확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깊어졌습니다. 식민지 체제의 해체, 세계화와 도시화, 이주와 기술 발전은 선교의 환경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비서구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대상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을 형성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필립 젠킨스와 라민 사내의 연구는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선교는 복음에 변하지 않는 중심을 지키면서도 문화와 사회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언어와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20세기 선교 신학의 중요한 발전은 하나님의 선교, 곧 미시오 데이의 강조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선교단체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는 여러 교단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선교의 협력과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이후 선교 연구와 연합운동을 촉진하고 선교가 한 교단이나 나라의 독점적 과제가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함께 감당할 사명임을 일깨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세계 교회의 중심도 변화했습니다.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증언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는 곳을 분별하고 겸손히 동참해야 합니다.
현대 선교에서는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고 선교의 주체가 되는 토착 교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초기에는 외국 선교사가 교회 운영과 재정, 전도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지도자와 공동체가 자기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표현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리가 자립, 자치, 자전입니다. 자립은 외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교회가 책임있게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며, 자치는 현지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고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전은 교회가 복음을 받은 데 머물지 않고 스스로 이웃과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헨리 벤과 루퍼스 앤더슨이 발전시킨 이 원리는 현지 교회를 선교의 수혜자가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보게 했습니다. 다만 새 원칙을 외부 지원을 갑자기 끊는 구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는 통제자가 아니라 현지 지도자를 훈련하고 신뢰하며 상호의존적 세계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 선교는 상황화와 문화 이해, 다양한 형태의 사역, 도시와 미전도 종족, 이주와 세계화라는 여러 과제를 함께 다룹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에 주어진 보편적 소식이지만 전달자는 현지의 언어와 세계관, 역사와 종교적 경험을 존중하며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표현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뿐 아니라 교육과 위료, 구제와 사회봉사를 통해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다양한 계층과 문화, 빈곤과 고립이 한 공간에 모이면서 도시 선교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아직 복음을 충분히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한 집중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제 이주와 유학생, 노동자와 난민의 이동은 먼 나라에 가지 않고도 여러 민족을 만나는 선교 기회를 제공합니다. 폴 히버트는 비판적 상황화를 통해 성경의 기준과 문화 존중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 선교는 하나의 방법을 모든 현장에 적용하기보다 복음에 충실하면서 사람과 상황을 세심하게 이해하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현대 선교 운동은 세계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모든 성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단과 선교단체가 독립적으로 경쟁하기보다 인력과 재정, 경험과 연구 자료를 나누면 중복을 줄이고 현장의 필요에 더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는 목회자와 전임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단기 선교, 직업과 사업, 의료와 교육, 자원봉사와 기도를 통해 일상의 전문성을 선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영상, 온라인 교육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국경을 넘어 복음을 나누고 현지 지도자를 훈련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관계와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문화적 오해와 피상적 소통의 위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고 강조합니다. 제3강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현대에 이르는 선교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강의를 따라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